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갑니다.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뭘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닮고 싶어,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계속 반복해서 그 상황을 부딪히면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익숙해집니다. 그 바라보는 그리고 만나는 또 접하는 이 상황에 익숙해져요. 이것을 저는 운전하면서 이 운전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운전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느냐면 많이 가던 곳으로 가요. 많이 가던 곳. 어느 딱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 가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면 많이 가던 곳으로 가요. 이게 내 육체가 이게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되고요. 막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서 놀고 어디서 뭐가 있다는 이것이 잘 들려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른 사람은 잘 안 들리는데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정보가 잘 들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의 소식들이 은혜의 자리가 또 은혜스러운 그 상황이 잘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어느 분야를 찾아왔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갔는지 아니면 상황을 바라봤는지 사람을 바라봤는지 우리가 가는 이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볼 때에 자기에게 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생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모습.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감난산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거리가 한 저기 황금산 정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중턱쯤에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 뜻이 아람어인데 이곳에 감람나무의 농장이 있었고 지금도 2000년이 된 감람나무가 있어서 엄청 굵어요. 이렇게 팔로 안으면 한 3사람, 4사람 정도 4사람 정도 해야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 정도 굵은 감람나무가 썩고 또 새순이 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디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늘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의 사역의 모든 마무리를 하고 또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과 또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약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이 당하고 그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함, 육체의 한계성,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도 기적도 병든 자도 고치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 오늘 이 시간에 엄청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 가운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들도 산기도 이렇게 가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산에 왜 올라갔나요? 겟세마네 왜 갔나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보다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어디 거기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어.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게 잠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도를 멈추고 있어. 기도가 잠자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잠자고 있다. 오늘 깨어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 주님은 늘 기도의 삶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한번 꽝창 이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여 나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 육신의 욕심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 상황이죠. 이것이 지나가기를, 채찍에 맞으셔야 하고 수없이 수모와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이 상황, 우리 육신이 할 때에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이미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이 중요한 시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었을까? 할 수도 있지요.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피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통과 이 쓴 잔을 마시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죽음의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모면하는 이것이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이 고통의 표현을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도 순종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선까지 이렇게 순종하다가 더 이상 내가 참기 어려울 때는 다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는 내가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놓습니다. 다른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함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이뤄나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원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예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모든 사역과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인내와 사랑의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사랑의 삶. 예수님이 어떤 권위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그 권위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늘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불행한 자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뭔가 엄청난 대단한 것을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들은 변화되어집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기 건 알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알아서 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보라. 그들을 살펴보고 손을 내밀어주고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주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돌아보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손을 내밀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을 들추어냅니다. 그것을 막 공격합니다. 찌릅니다. 나는 찌르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보듬어주고 채우는 자인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참 중요하죠. 짐을 서로 지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돌보아 주셨어요.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뭔가를 나만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 사랑의 손길로 돌봐주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요.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분에게 예수님이 있어 이것을 알게 돼요. 말을 잘해서 말 잘하면 저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까? 그게 아니에요. 말 잘하면 사기꾼처럼 말 잘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믿는 사람 같아요. 주님이 인내하면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합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또 오셨어요. 우리 45절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예수님이 이제 팔리게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게 되죠. 이제 예수님 모두 마치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주님의 생애가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